네, 안녕하세요. 청년부 골방기도회에 나온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지난주 골방기도회는 저에게 좀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서 한 주 쉬었습니다. 저희 첫째랑 막내가 장염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을 했었거든요. 제가 웬만하면 골방기도회를 쉬지 않으려 하는데 부득이한 사정 때문에 쉴 수밖에 없었던 것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좀 양해를 구하려 합니다. 대신 지난주 수요일에는 월삭 기도회가 있었는데요. 또 월삭 기도회에 굉장히 많은 지체들이 참여했다고 들었습니다. 현장에 34명이 참여했고 온라인으로는 5명, 약 40명에 해당하는 우리 청년부 지체들이 기도회에 함께 해 주었는데요. 제가 있을 때나 없을 때나 기도회에 함께 힘써주는 여러분들이 있어서 참 마음이 놓이고 든든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십계명의 제2계명을 설교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십계명의 제2계명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이죠. 기본 명령의 내용만 봤을 때 제2계명은 제1계명과 굉장히 유사해 보입니다. 제1계명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했잖아요. 그런데 제2계명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함으로써 이 제1계명과 제2계명 모두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금지하는 계명처럼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것이죠. 실제로 제1계명과 제2계명은 칼로 나누듯이 딱 분리시킬 수 있는 계명이 아니고요. 매우 긴밀한 관련이 있는 계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제1계명이다, 제2계명이다 나눠서 말하는 이유는 제1계명과 제2계명의 강조점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죠. 자, 제1계명은 우리가 유일하게 예배하고 또 전적으로 사랑해야 될 대상이 누구인지를 정의해 주는 계명이에요.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참되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라는 것이 제1계명이죠. 그럼 제2계명은 무엇인가? 제2계명은 여호와 하나님, 즉 참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예배해야 될지와 관련된 계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제1계명이 예배의 대상과 관련된 법이라면 제2계명은 예배의 방법과 관련된 계명이다. 우리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제2계명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왜 수많은 종교에서 그 제의 시간에 종교 의식 시간에 우상을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해를 가져볼 필요가 있다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수많은 종교들에서 우상이라고 하는 도구를 사용하는가? 실제로 첫 번째로 우상을 사용하면 신에 대해서 열심히 알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다는 장점이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신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고민을 할 필요가 없게 만드는 도구예요. 그냥 우상이 제사 시간에 놓여 있으면 우상 앞에 절하면 되고 우상 앞에 기도하면 되고 우상 앞에다가 제물과 예물을 드리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상이 있으면 신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없다. 신을 잘 몰라도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예배를 굉장히 쉽고 간편하게 해준다라는 장점이 있다고 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상을 사용하는 이유는 내가 원하는 신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라고 했죠. 그 우상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람들이 원하는 신의 속성을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돈을 원하면 돈을 주는 신을 만들면 되고요. 힘을 원하면 힘을 주는 신을 만들면 되는 거죠. 또 풍년을 원하면 풍년을 관장하는 신을 만들면 되고 전쟁에서 승리하기 원하면 전쟁에서 승리를 주는 신을 만들어 섬기면 되는 겁니다. 또 성적 방종과 또 성적 자유를 누리고 싶다면 성적 쾌락과 또 자유를 장려하는 신을 만들어 섬기면 되는 거죠. 내가 원하는 신을 만들어 섬길 수 있다는 것이 우상 숭배에 우상을 사용하는 이유에 또 강력한 동기가 된다고 할 수 있죠. 자, 마지막으로 우상을 사용하는 이유는 본래라면 사람들이 통제할 수 없는 초월적인 존재를 사람들이 조종하고 통제하기 위해서라고 했어요. 예를 들어 이제 사람들의 운명, 뭐 생사, 화복 이런 것들은 돈을 아무리 가져다 바친다고 할지라도 사람이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이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이 인간의 생사, 화복과 같은 부분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우상이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서 조종하고
통제하여 스스로 사람들이 원하는 것들을 얻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종교의식 속에서 우상은 참 사람이 다루기 좋은 도구죠. 종교의식 속에서 우상은 신이랑 동일시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상을 제단 위에 앉혀 놓으면 신이 제단 위에 앉은 거고요. 우상에게 절하면 신에게 절한 것이 되는 거죠. 이렇게 우상은 사람들이 요구하는 대로 끌려와서 제단에 앉혀지고 또 사람들에 의하여 강제로 제사와 예물을 받고 또 제사와 예물을 받은 다음에는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내놓으라는 강요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신이 원하는 것을 드렸으니 이제 인간이 원하는 것을 내놓아라. 이것이 이제 우상 숭배의 기본 공식인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제2계명을 우리가 우리 삶에 비춰보기 위해서는 이 우상 사용의 세 가지 동기가 우리 삶 가운데 또 우리 신앙 가운데 작용하고 있지 않은지를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동기가 우리 신앙에 작용하면 하나님에 대한 무지와 무관심으로 드러난다고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고요. 하나님을 알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냥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을 진짜 알고 사랑하는 인격적인 시간으로 보내기보다는 어떤 의식과 형식에 참여하는 걸로 대체해버리고 싶은 거죠. 그리고 또 하나님을 힘써 알기보다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생각하고 마음대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자, 우상을 사용하는 두 번째 동기는 또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내가 원하는 신을 만들어내는 모습으로 적용된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성경이 계시하는 있는 모습 그대로 믿어야 되는데 성경이 계시하는 있는 모습 그대로의 하나님이 싫은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원하는 신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탐심을 죄라고 금지하는 하나님이 싫다면 탐심을 장려하는 하나님을 만들면 되는 거예요. 고난과 자기 부인 없이도 축복을 누릴 수 있다고 말하는 하나님을 만들어내면 되는 거고요. 또 사랑하지 않아도 되는 개인주의의 하나님 만들어내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또 민감한 문제일 수 있겠지만 또 이 성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이 높은 기준을 요구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심지어 모든 성의 자유를 주셨다고 선언하시는 하나님을 만들어내면 되는 거죠. 실제로 오늘날 이 많은 형태의 기독교에서 이러한 하나님을 만들어냈고 또 그러한 하나님을 자기들의 하나님이라고 섬기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했던 것은요.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시기 원한다면 우리도 하나님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야 한다는 거죠. 사랑이시지만 동시에 공의이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고요. 죄를 긍휼히 여기시지만 또한 죄를 엄히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꾸지 말고 있는 그대로 믿어야 하는 겁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하셨고 살인하지 말라 하셨고 간음하지 말라 하셨고 도둑질하지 말라 하셨고 거짓 증언하지 말라 하셨고 탐내지 말라 하신 하나님을 바꾸지 말고 우리가 그대로 믿어야 하는 거죠. 자, 마지막 세 번째 동기가 우리 신앙에 적용되면 그것은 하나님을 조종하고 통제하려는 모습으로 드러난다고 했습니다. 즉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그 이유와 목적이 하나님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을 조종하고 통제해서 얻어내기 위한 무언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걸 가장 간단하게 설명하면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을 많은 경우에 목적이 아니라 수단으로 삼고 살아가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세 가지 동기는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지 않는,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는 마음에서 나오게 되는 죄인 거죠. 사랑하지 않으니까 무지하고 무관심한 거죠. 무지하고 무관심하니까 하나님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멋대로 바꾸는 거죠. 또 멋대로 바꾸고 왜곡하는 이유가 결국에는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삼는 것입니다. 이러한 동기가 우리 신앙 가운데 작용하고 있다면 제2계명을 어기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제2계명을 진짜로 지키는 길에 대해서도 설명했는데요. 제2계명에 숨겨진 심화된 요구는 결국 하나님을 진짜 힘써 알라는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라는 것이 제2계명의 진정한 요구인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뭔가를 한다고
말하기 이전에 먼저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또 바르게 알고 성경에 계시하는 대로 알고 힘써 알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힘써 알자고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내용을 다시 기억하면서 함께 회개하고 또 기도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로 기도할 때는 먼저 회개하는 기도를 합시다. 아까 이야기했던 세 가지 우상 숭배의 동기가 혹시 지금 내게 똑같이 작용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가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무지와 무관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별로 중요하지가 않고 하나님보다는 사실 내 인생, 나에 대해 더 관심이 많고 그래서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는 이 죄가 우리에게 있지 않은지 되돌아보기 원하고요. 또 다음으로는 정말 하나님을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귀를 막고 싶은 부분에 있어서는 귀를 막고 또 인정하고 싶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는 인정하지 않는 부분이 혹시 있지 않은지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하나님으로 바꾸어 섬기고 있지 않은지 되돌아봅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내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수단으로 삼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을 통해서 뭔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목적이 아닌지 스스로를 되돌아봅시다. 그리고 우리가 이 제2계명을 어기는 모든 죄에 있어서 회개하고 또 돌이키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합시다.
우리 다음으로 이 시간 기도할 때에는 우리 청년부가 정말 하나님께 온전하고 참된 예배를 드리는 자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제가 제2계명은 예배의 방법이라고 했죠. 이 예배의 방법,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유일하게 참되게 경배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 예배하는, 참되게 예배하는 때가 곧 올 것이다.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이 아버지를,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이다. 우리가 우상으로 하나님을 무지하고 무관심한 채로 섬기지 않으려면, 왜곡하지 않으려면, 조종하고 통제하지 않으려면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성령은 우리 하나님의 가장 깊은 곳까지 알게 하시고 통달하게 하시는 영이죠.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 수 없고 아버지라 고백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지혜와 또 감동하시는 역사를 구해야 하는 거죠. 더불어서 진리를 통해서 주님께서 예배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진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기록하여 주신 객관적인 지식이죠.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청년부가 정말 이 하나님의 진리에 힘을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를 힘써 아는 것으로 하나님을 참되게 사랑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청년부가 오직 하나님을 알기에 힘쓰는 자들, 특별히 내가 정말 여호와를 알기에 힘쓰는 자가 되겠다고 우리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청년부가 정말 진리 안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진리로 하나님을 알고 또 진리에 설득된 공동체가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아들을 주신 진리에 설득되기 원합니다. 또 장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주실 것이라는 그 영광스러운 진리에 철저히 동의되고 또 신뢰되는 청년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저 공허하게 형식으로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아들 주신 그 사랑에 감격해서 손을 들기 원하고요. 또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허락하신 그 은혜에 감격하여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기 원합니다. 무엇보다 크고 두려우신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 예배하는 이 진리의 예배가 우리 청년부 안에서 충만하게 일어나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청년부가 더욱더 말씀에 힘을 내는 공동체가 되게달라고 기도합시다. 주일 예배 때 힘을 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요. 또 성장반을 통해 힘을 내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자기네 삶 속에서 또 매일 큐티하고 또 성경을 읽고 연구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을 힘써 알아가는 청년부가 되게 달라고 기도합시다. 오직 여호와를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라, 하나님을 힘써 알아가는 청년부가 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다음으로 기도할 때는 특별히 우리 청년부와 또 우리 자신의 부흥을 함께 갈망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요즘 또 에즈베리에서 일어난 이 부흥으로 인하여서 전 세계가 떠들썩하죠. 어, 하나님께서 개인의 이 구원과 회심을 이루시는 역사는 사실 역사상 끊이지 않고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개인의 구원과 회심을 넘어서 그것이 전 공동체적으로 함께 이 개인의 구원과 회심이 일어나는 사건을 우리는 부흥이라고 부르는 거죠. 이 부흥은 오직 성령께서만이 주도하실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주권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건 아니에요. 부흥을 갈망하고 또 부흥을 기도하는 기도의 준비가 항상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거죠. 우리도 부흥을 사모합시다. 에즈베리에 일어났던 그 부흥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음을 함께 믿고 고백합시다. 사실 저는 마지막으로 좀 부흥을 경험한 세대입니다. 정말 공동체 가운데서 말씀을 통해서 부흥이 일어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거의 마지막 끝물로 보고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사역을 해오는 거의 이 7년의 시간 동안 또 한 15년 여간의 시간 동안 부흥이라고 부를 만한 사건을 저도 보지 못했어요. 한 사람이 그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에즈베리에 온 사람이 부흥이 있다는 말은 들었지만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가장 평범한 사람들의 부흥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구합시다. 단지 들은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우리 청년부 안에 가장 평범한 사람들에게 가장 평범하게 부어지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임하여 달라고, 우리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께 우리 인생을 드리고 헌신하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달라고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지금부터 10분간은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청년부의 부흥을 위해서도 또 이 땅의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특별히 지진으로 고통받고 있는 튀르키예와 시리아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전쟁으로 고통받고 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저녁에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였습니다. 주여,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자들 되기 원합니다. 정말 눈을 가리고 아웅하는 것처럼 하나님 정말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법을 통해 무엇이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길인지를 깨닫고 하나님 우리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어,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부흥을 갈망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믿음의 세대, 또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는 세대가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사람이 이룰 수 없는 놀라운 부흥을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행하실 수 있는 위대한 부흥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기도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의 삶을 돌아봐 주시고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이상으로 골방 기도회 잘 마쳤습니다. 평안한 저녁 보내시고 또 우리 주일날 보도록 하겠습니다.